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0절 한 절 말씀으로 친구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기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날 그 전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세 번째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마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권력층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사람들의 하수인들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나타났어요. 막 그 기도를 세 번째 마치고 나오니까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수인을 인도하여서 그곳까지 온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왔어요. 가룟 유다가 오기 전에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인사를 한 다음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및 장로들의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부리는 사람들, 부하들, 그 다음에 장로들이라면은 그 당시 이제 나이도 많고요. 그 유대 그 사람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또 종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벌써 다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다와 그 하수인들이 이제 다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줄도 알고 계셨고 또한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하는 일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한테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절대로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방해하는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라. 그런다. 꼭 죽어야 될 형편이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걸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을 근본적으로 피하려 하지는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일을 피해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일 피하고자 하셨다면 어디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피신하셨겠지만 멀리 도망가 계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잡으러 가까운 거리를 계셨어요. 단지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세 번씩이나 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세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셨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그냥 단순히 했겠냐. 내가 힘드니까 이런 일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 또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그저 지금 하는 대로 진행하여라는 응답을 하셨어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판단으로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것은 사랑의 발로이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사랑의 발로이고, 긍휼과 자비 그리고 인내의 성품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구원만 많이 시키고, 즉 유대 땅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셨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게 몇 번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보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불쌍히 생각하시고 내가 권면한 거를 잘 안 듣는다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도 안 해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잘 안 해요. 예루살렘에 무슨 눈물을 흘리셨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는 이게 아직도 이렇게 길 잃은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더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아마 드렸을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중에서 수행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 그거를 좀 망설여졌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짝스럽게 그렇게 해야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건, 즉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범죄가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지은 죄가 없는 사람, 육신을 입고 태어나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원죄도 지니지 않는 아주 순수한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죽어야 하는 사건, 그거는 인류 역사상 다시 있을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그 한 번 딱 그렇게 있었죠. 그만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나 특이한 사건이며, 우리 성경에서도 뭐 어떤 시대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없어요. 딱 한 번 특이하게 일어난 사건이며 매우 특수한 상황이 필요했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 당시 로마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죽여야 하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몰아서 합법적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특수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율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다고 그 사회에서 그런 법이 있었으니까 그 자체 내의 법으로 처벌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유대 땅을 정복한 로마의 법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죽여야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죽일 것이냐. 제사장들도 고민이에요. 율법을 어겼다면 바로 대중들 앞에서 그 율법을 어긴 죄를 알리고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여야겠다라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붙이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백성들까지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 사람이야. 신성모독을 한 사람.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야. 자기네끼리 짜고. 그래서 선동을 하여서 빌라도 총독까지도 설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법으로 사형시킨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네가 공회에서 이 사람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그걸 또 금방 그거에 수긍을 하고 바로 전에 그 종려나무를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다 우리 왕이 오셨다고 찬양하던 사람 어떻게 금방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백성들이 금방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총독도 어떻게 그 백성들이 막 죽이려다고 또 죽이는 쪽으로 기울였어요. 참 이상한, 상식적으로 참 납득하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보아도 율법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쉽게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람을 부리고 무리를 막 걷고 그런 분을 어떻게 죽이겠는가? 라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고비고비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증인까지 동원하였지만 그 제사장들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어요. 이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했다.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 율법을 어기는 걸 했다. 막 거짓 증인하는 사람까지 동원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떳떳한 명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으로는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대신 죽이라고 넘겨준 그런 사건이 됐던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 보면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던 그 사건은 우연히 생길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슨 죄가 있어서 붙잡아서 처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몰아서 사형에까지 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죄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라고 자처하고 가장 완벽한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라고 자랑하며 했던 로마의 법으로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참고로 로마의 법은요, 그 당시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그 로마의 법은 약 18세기까지 거의 모든 유럽가의 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영국과 북아메리카까지도 그 법을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법이었어요. 이렇게 법으로 다스려지던 로마의 점령지인 유대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죄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판결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정황을 미루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개입하신 것이 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개입하셨지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을 남기심으로 이런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물어보는 예수님,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 권세가 그 정도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 나를 죽일 권세는 당신이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증언을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일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간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의하여 진행된 속죄 제사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시켜야겠다. 희생양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게 우연히 생기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사건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드려진 속죄제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 예수님을 잡으러 온 현장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우리에게 또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사람을 사탄이 노리는가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이미 저지른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가 악역을 맞는 화근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전합니다. 그가 이미 지었던 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모여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같이 살았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동했어요. 그 공동체의 동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즉 지금으로 치면 교회의 동계를 맡은 사람. 근데 그 동계에서 돈을 훔치더라고요. 그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탄은 노리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가룟 유다가 동계에서 돈 훔쳤다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왜 그래요? 그런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징계의 틈을 타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사람이 힘들 때 그때를 틈타서 사탄은 그 죄지은 영혼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렇게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에 그 사탄은 그 죄지은 영혼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지 않을 때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삼키듯이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멸망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우리들 인간은 아무리 성도라 해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사탄의 꼭두각시가 될 가능성이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무슨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성자같이 되는구나. 항상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감히 나설 수 있을까요?
가룟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딱 하셨던 제자예요. 또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뿔뿔이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수석 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였어요. 절대 그런 사람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였어요. 우리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냐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지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고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단의 메신저가 육신에 박힌 가시처럼 사단의 메신저가 자기 몸에 있다. 가시처럼 사단의 메신저. 사단이 전하는 말을 나에게 계속 꼬임을 하는 그런 메신저. 옛날에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였던 그 뱀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 그런 메신저가 있었다. 자꾸 사단의 꾀임을 속삭이는 그 메신저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는 그런 걸 고백하였어요. 결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을 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들은 절대로 서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도 그런 죄를 지은 모습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거냐니까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남의 티를 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절대로 누구를 비판할 수 없으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불완전한 우리들이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용서받을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사탄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진 예를 받아 욕심, 사탄의 꼭두각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에 낭망하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즉시 돌아서요. 그리고 같은 죄를 지면 안 돼요. 번번이 같은 죄를 진다는 소리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소리. 바로 회개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아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뒤에서 부르는 사탄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게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쳐다보고 있으면 사탄의 꾀임에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완전히 돌았으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내가 완전하지가 않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음으로 이런 죄를 졌고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즉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 돈귀에서 돈 훔치고 회개해서 그 사탄의 꾀에 계속 빠져들고 있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라면,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사탄의 꾀에 빠져들지 않았어. 쳐다보지도 않고 들지도 않았을 텐데 사탄의 꾀에 빠져들었어. 바로 우리들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진정으로 회개해 진짜로 돌아서서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원수도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저녁에 식사를 하던 중에 가룟 유다를 지명하여 예수를 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현장에 보면은 실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는 계획한 대로 서로 짠 대로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는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고 잡으러 온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오늘 본문처럼 친구여 라고 당신을 판 그 죄인, 사탄의 꾀에 빠져 사탄의 하수인이 된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여.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예수를 보라.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그리고 너희도 가서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 너희에게 악을 행한 사람까지도 인사하고 호응하며 친구라 불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고난을 닥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자신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고난의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까지도,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인사하고 호응하며 친구라고 불러주어야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가까운 혈족들만 인사하고 잘 지내면 뭐하냐? 그것이 사랑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사람들을 몰고 온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불러줄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즉 예수님을 좇는 사람들이라면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친구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서로서로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부디 오늘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지닌 편견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비판하고 차별하는 편협한 생각들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도 친구 삼고 화목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심에 감사드리옵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